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디자인을 볼 때요, 어떤 제품을 볼 때 그 제품을 만든 제작자가 있죠.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디자이너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쪽 보시면 현수막, 대형 현수막이 너무 예쁜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저기 가운데 앙상한 나무도 다 그 디자이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사막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어려운 곳에서 앙상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저 나무를 보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싸우는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박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땐 의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진정한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렇게 감당해야 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따라 많은 것들을 따라 하는 것이 있는데, 한결같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에게 잘해줬던, 나에게 못해줬던 그 사랑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한결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결같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큰 틀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틀거리 속에서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화면을 그냥 틀어주시고요. 먼저 이 한시 방향이 있는 왼쪽 우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사람과의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가시는 것처럼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이 고달퍼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내 기도를, 네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제 네 번째에서 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저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또 다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러면서 또 눈물 뿌려서 주님께 엎드려 회개를 한다면 또 구원의 손길이 사사를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언제까지 제가 이걸로 해야 될까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멈출 수 없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바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게 된 백성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범하게 죄를 범하였느냐? 아마 그렇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담과 같이, 가인처럼, 요나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부끄러움 속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즉각적인 꾸짖음이 없으시고 묵묵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으시나 보다, 한번 눈 감아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대범하게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눈 뜨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셔도 괜찮으실 텐데 그리하지 않으시고 대적자 모압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만났던 성읍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는 반대로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을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평안이 고난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압 왕에게 정복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종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자그만치 18해 동안 18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7년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 고백했을 백성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하는 그 순간 재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렸을 이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처절했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길게 되면요, 이제는 그 고난과 역경이 왜 이렇게 나에게 왔는지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분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겪게 되는 어려운 것만, 비참한 인생만을 보면서 한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결과인데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원인의 결과가 나의 죄로 인함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쏙 빼놓고 뭐 때문에 핑계댄다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고 진실된 고백과 대화와 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따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에는 그래서 18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극복해 승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18해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아픔의 세월 끝에 말씀에 의한다면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그것만을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되 반드시 하나님의 적절한 정확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 바로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하루의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는 신실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래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 하나님은 이 사사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냔 말입니다. 원문의 뜻으로 풀이해 본다면은 이 왼손잡이 에훗의 이 원문을 보면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에훗,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좀 닫혀진 사람. 그렇다면 오른손 장애를 입은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에훗이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나왔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에서도 보면은 베냐민 사람 가운데 700명의 용사를 세워서 전쟁에 임하는데 그 700명이 모두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700명 왼손잡이를 찾기도 참 쉽지 않은데 700명이나 되는 왼손잡이로 그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자손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혹시 계십니까? 왼손잡이? 저밖에 없습니까? 한두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 아시냐? 식사할 때 꼭 아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모르시다가 식사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왼손으로 밥을 먹게 되면은 종종 이런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실은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왼손잡이 분들은 알 수 없는, 아니 오른손잡이 분들은 알 수 없는 왼손잡이만의 어떤 그 동질감이 있습니다. 아, 왼손잡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른손잡이 여러분, 왜 웃으시죠? 네. 다 여러분들은 다 오른손잡이시네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보시는 수많은 오른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가 삼겹살을 구울 때, 삼겹살을 자를 때 보시면 많이 서툴러 보이지 않습니까? 어색해 보이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위가 오른손잡이용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왼손잡이가 가위질을 할 때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더 많이 하면 막 손이 아픕니다. 결혼식장을 가면 맛있는 뷔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뷔페 음식이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들이 잘 담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뜰개나 집게 같은 걸 놓는데요, 그 집게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시죠. 집게는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편하게 뜰 수 있는, 그럼 왼손잡이인 저와 우리 몇 명의 왼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왼손으로 집었다가 다시 이상한 방법으로,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도 왜 꼭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만 잡아야 돼?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나? 그래서 뷔페에서는 오른손으로 뜹니다.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 문고리가 왼쪽에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른손잡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문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가 식당에서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좀 편안하게 부딪히지 않고 먹기 위해서 왼손잡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상 왼손잡이 대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왼손잡이 에훗, 분명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사 이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을 암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요, 길이가 한 45cm 되는 기다란 칼을 가지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 칼을 두는 이 칼집은 오른편에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꼽아놓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가니 이 군인들이, 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왼쪽만 보는 것이죠. 왼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과하시오.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이 에훗을, 이 왕을 만나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계획을 말입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서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 있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다가 한 번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단번에 완전하게 제압해야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오차가 생겨서 신음 소리라도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군병들이 달려와서 이 에훗이 잡히는 것 둘째치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에 이제 저해가 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에훗은 말씀해 보면은 칼자루까지 몸속에 들어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왕의 배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칼은 모압 왕 에글론의 등 뒤까지 뚫려 나갈 정도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끝을 내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죄라는 녀석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에훗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했습니다. 죄를 대할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균형 잡히게 이 죄에서 넘어지지 않게 좀 잘 이렇게 하면은 외줄타기처럼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마음 먹은 대로 즉시 행동이 옮겨서 그 죄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적해야 됩니까?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죄로부터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싸울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나아가는 것은 그 생명의 검의 양날을 모가 나지 않고 예리하게 갈고 닦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습니까? 한번 가져오신 성경책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이 자꾸 많이 읽어서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성령의 검이 예리하게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칼자루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숙하게 찌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알매서 신앙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형편과 상황이 그리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봄, 그렇게 한 발짝 내딛어보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그 왕에 꼽혀진 그 검을 빼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처럼 그 죄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글론 왕을 대하는 에훗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훗은 게라의 아들이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합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그 베냐민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2아들 중에 막내, 아버지 야곱의 내리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적당히 살아간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기생하여 그 가운데 덧붙여 살았던 약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이라면 여러분 그의 위치가, 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멸시, 그 불완전하고 그 부족한 상태, 그 에훗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통파, 옳은 길의 오른손이 아닌 비정통,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런 잘못된 길의 왼손, 그 에훗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불완전하고 그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의 태생이 어떻고 그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한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질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많은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요즘 금리를 생각한다면 금그릇 정도 되면은 높임받고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금그릇이 될까? 금그릇이 되어서 한번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가도 내 지금 실존을 보면은 어떤 그릇 같냐? 질그릇 같은, 떨어지면 깨지고 박살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쓰러지고
그래도 툴툴 털고 일어나라고 하더라도 또 볼품없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 볼품없는 질그릇의 모양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의, 어떤 성질의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그릇의 모양과 성질은요, 사실 그 그릇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날 뿐이지, 사용하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무엇이 중헌디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그렇죠? 그 그릇이 음식을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금그릇, 은그릇, 무슨 그릇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처럼 깨끗하다면, 질그릇처럼 편안하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라면 얼마나 좋은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그런 모양과 성질이 어떠하든 간에 깨끗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면,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그릇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그것이야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그릇이 아닌가, 선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였기에 베냐민의 자손 왼손잡이 에훗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 29절 말씀 보시면은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요, 그 10,000명이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용사, 아주 싸움 잘하는 10,000명을 그렇게 무찌르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렇게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80년간 통치 기간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사들, 앞으로 나올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가장 평화로웠던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가 바로 이 에훗이 다스렸던, 에훗이 사사였을 때가 이 80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두 세대가 지날 정도의 그 시간을 평화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죄의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처음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18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사를 세워주셔서 에훗의 통치 기간이 언제입니까? 80년이라는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880입니다. 그거 저만 아는 것 같은데요, 이게 1880년이 아니고요, 18해의 시간과 80년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8, 80.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었던 시간은 18해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 이 80년의 시간은 평화가 가득한 그런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미천하게 보이는 에훗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두울지라도, 지금 당장 뭐가 해결될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도구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80년의 평안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작고 연약한 애국과 같은 삶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그곳에 설 때,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확증하며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